바깥에 흙을 보면요, 한 티스푼 흙 한 티스푼 안에 약 10억 개의 미세 세포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리고 만 가지의 다양한 종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0억의 그 종류가 만 가지가 있습니다. 변기 속에는 320만 개의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닦은다 그래도 더러운 건 더럽죠. 그러면은 싱크대는 어떨까요? 싱크대는 1만 7천 마리의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고, 또 수도꼭지, 손잡이, 우리가 잘 닦는다고 생각해도 추가로 1만 3천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손은 어떨까요? 악수하실래요? 손 씻은 지 조금 시간이 됐는데, 우리 손, 평균적인 사람의 손에는 10,000개에서 10,000,000개 사이의 박테리아가 있고 150종 이상의 세균이 있습니다. 좀 찝찝하죠? 우리 다 손 씻고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한국 엄마들 바닥 더럽다는 그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방, 핸드백도 바닥에 안 놓으려고 그러고 다 항상 책상 위 뭐 그런 데다 다 얹어놓고 바닥에 앉으면은 큰일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몸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은 어떨까요? 진짜 더러운 게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계약하고, 그러고 성막을 마치고, 그러고 그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오늘은 레위기인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제네시스, 엑소더스, 레비티쿠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의 그 시간, 타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왜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듀로노미, 신명기, 그게 타이밍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레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 한 달 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달 이야기예요, 레위기가. 그리고 레위기를 그냥 이렇게 훌쩍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가리키시고, 그리고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리키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끝나요?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그 성막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가득 채우셨잖아요. 그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너무 하나님이 꽉 채우셔서 그 영광이 거기에 너무 가득하셔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의 백성들하고 함께한다, 같이 산다, 나는 함께한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인하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높은 자리에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하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해프닝이 있나? 많은 해프닝이 있으면 많은 거를 하나님이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참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 1장에서 7장 그 사이에는 제사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지요.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스탑할 때는 13장인데 그 전에는 이제 8장에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레위기 10장 1절을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기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서 참 뭐를 하나님한테 드렸다고요? 다른 불. 이게 번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게 ESV에서는 unauthorized fire. unauthorized.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한 거. 어떤 번역에서는 strange fire. 뭔가 이상한 거를 하나님한테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무슨 이상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를 그들한테 정확하게 지시하셨는데 뭔가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이상한 거를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뭐를 가리키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그게 왜 계속 반복돼요?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받으시는 거를 원하시니까 그거를 따르라.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돌았나? 근데 뭐 생각해 봅시다. 악한 자였나? 이 사람들이? 악한 자였나?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부름 받으신 자들이니까.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부름 받았고, 그러고 8장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게 10장이잖아요. 8장에 그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그랬는데 뭐 며칠도 안 갔어요. 이게 다 한 달 안에 있는 해프닝이니까. 그러면은 반항하는 거였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도 뭐 특별히 성경에서 반항한다는 말도 없고, 반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순종하지 않느냐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보통. 근데 정확하게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얼마나 잘났나, 부럽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엉뚱한 예배를,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나? 저는 이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되게 만만케 봤다. 하나님이 많은 거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닌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 아닌가. 참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예배를 몇 번을 참여하냐. 그리고 그 1년에 내가 참여한 그 예배 중에서 내 마음이 진짜 온전히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저게 몇 번이 있었나. 내가 진정한 내 온 마음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은 끝나고 텔레비 봐야지, 영화 봐야지, 스포츠 봐야지.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어떤 옛날에 부흥 강의에서 들었는데 바둑 좋아하는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그냥 하루 종일 바둑만 보고 그리고 바둑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쓰니까 까만 머리, 성도들의 까만 머리 그리고 대머리 딱 바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이 다른 데에 가 있나. 학생들은 아침 제일 일찍 예배를 가가지고 예배 체크 끝 하고 자기 일을 하려고 공부하든지 시험 공부하든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든지, 아이들은 교회는 예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놀기 위해서 가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친교에 뭐가 나오지 메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고, 저는 자주 빨리 끝나서 자야지. 피곤해 죽겠다. 이게 언제 끝나나. 근데 무슨 이유를 대든지 결과는 똑같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아니고 다른 데 가 있어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2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무섭다. 그들을 삼키매. 죽음 중에서 불로 타 죽는 거 참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2번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한 방에 2 아들을 죽였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끝!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 아론의 아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아들인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 존경과 명예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을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그 70명의 장로들은 그냥 70명의 장로라고 했는데 아론과 누구? 나답과 아비후.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이름으로 부르신, 내 앞에서 예배하라 라고 부르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근데 한 실수, 한순간 불순종으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론.
삼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도 좋은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모는 누구예요? 미리엄.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바로 치십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얼마나 놀랬을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놀랬을까? 이렇게 잘 키워놓고 이렇게 존경받는 내 장남하고 그 둘째 아들, 첫하고 넘버 원, 넘버 투 한순간에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놀랬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얼마나 하고 애쓰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둘을 한순간에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용서 못 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3장으로 가보세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더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고,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거룩하다. 그들은 나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고, 이거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Proverbs,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Wisdom is the fear of the Lord.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지혜다.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게 지혜. 근데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생각했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근데 약간 힌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일으켰는지 약간 힌트가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100% 알 수는 없는데 약간 힌트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두 아들이 약간 술 마시고 술김에 그 성전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3장 후로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은 제사장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또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학자들이 이런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내 말씀이 농담 같으냐?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3장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게 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영광을 받을 거다. 너는 나를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나는 싫다. 이거는 안 된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하나님이 심하지 않았냐? 불공평하지 않나?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읽으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죽은 자의 몸을 캠프 바깥으로 갖다 놔라. 이거는 제대로 장례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것도 금지예요. 캠프 바깥에 갖다 놓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깥으로 갖다 놓는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죄를 졌다. 나의 영광을 막았다. 나를 우습게 봤다.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죽였다.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쫓아내라. 시체도 두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심하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성경 다른 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사무엘하 6장으로 가세요.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거기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윗과 자기 사람들을 인용해서 그 Ark of the Covenant, 하나님의 궤를 이동시키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어자 and 아히오 형제입니다. 아히오는 그 그 수레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우자는 그 카트 뒤에 서서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아니, 붙들기 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Numbers 4:15. Numbers 4:15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맬 것이다. 뭐예요? 그 Ark of the Covenant를 만들 때 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고리들이 있었는데 왜 고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만져서 들면 안 돼요. 긴 막대기를 고리에 껴가지고 이렇게 들게 돼 있어요. 두 사람씩. 그리고 아무나 드는 게 아니라 누가? 고란 자손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동하고 있어요, 다윗이? 카트에다가 실었잖아요. 코라 자손들이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코라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말들이 약간 그러니까 삐끗해가지고 카트가 쓰러져서 이제 이게 바닥으로 그냥 흙으로 진흙으로 그냥 팍 빠질 것 같아서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안 돼! 하고 손을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심하지 않나? 하나님, 얘가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거를 땅에 떨어지는 게 더러우니까 그거를 바치려고 너무 좋은 의도로 했는데 왜 죽이십니까? 유명한 설교자 조나탄 에드워드스 들어보셨죠? 참 놀라운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사의 죄는 참남의 죄였다. The sin of presumption. 뭐를 presumption을 해가지고 죽었냐? 참남의 죄였다. 뭐를 참남해? 자기 손이 흙보다 깨끗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까 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균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흙이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흙보다 우리가 더 더럽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흙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더러워요. 우리 죄, 우리 마음, 우리가 더럽지 흙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막으려 그러다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가리키심, 이렇게 이동시켜야 된다, 이거 만지면 안 된다, 그거를 생각지 못하고 생각하지를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흙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 의사.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는지? 오늘의 말씀에 가리킴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키 포커스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심했다. 너무 불공평하다. 은혜가 안 보인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신약의 하나님은 좀 덜 무서운데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근데 이거는 생각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로마서 6장 23절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이 자기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방금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론이 잠잠하니. 영어로 이거 ESV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And Aaron held his peace. 너무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룩함을 깨달으면서 held his peace. 잠잠해 하셨다. 그 분노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게 했다. 참 아론도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혼내시지 않으셨다. 이거 지난주 메시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안 혼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 생각이 틀렸지요. 그 R.C. 스프라우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물읍니다. 성도들한테.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근데 몰라. 근데 뭐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죄로부터.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은 달라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의 분노에부터. The wrath of God. Saved from the wrath of God. 죄를 지면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분노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분노에서. 그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벽한 안에는 심판자에도 완벽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를 봤을 때 심판을 안 하시면은 그거는 완벽한 심판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 그 스프라우 목사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정직한 마음을 주님한테 안 드린 거를 회개하고 진짜 온 포커스가 주님한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채점을 두고 사랑하고 우리의 온 영과 진실을 드리고 주님한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